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의 주제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각 개인에게 있으며 또한 타인의 의로 구원을 얻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는 선언은 이 에스겔 18장의 주제이며 요약입니다. 전장 17장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과 멸망을 강조했기 때문에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 불평에 대한 답변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담은 아비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한 아들이 그 죄에 대해 심판당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의 십계명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구절과 더불어 유다의 므낫세 왕의 죄로 인해 그 후손 유다인들이 심판을 당한 사실을 바라볼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로 넘겨지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의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피상적 이해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조상들의 죄의 삭슬 그의 후손이 물려받는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20장 5절과 신명기 5장 9절과 같이 아비의 죄로 인한 후손의 죄책당함은 그 아비의 죄가 또한 그 후손에게까지 미치어 그 후손도 불의 가운데 거함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됨을 함축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각 사람이 심판을 받음은 각자의 죄 때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4절은 1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은 각 사람의 독립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자기 범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핑계대지 말아라. 너희들이 벌을 받는 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말씀은 죄의 결과로 오는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의로운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의로운 아버지의 악한 아들과 악한 아버지의 의로운 아들의 삶과 그 결과를 설명하신 구절들입니다. 19절과 20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께서 나의 구속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어떻게 되며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악인이 그 모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이 회개하면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권태웅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권태웅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태웅 청년이 하고 있는 학업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큰 기둥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리라는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